하루를 시작하기 전 나의 키워드와 함께할 때 이기는 자, 위너, 니케,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혹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문신하는 곳에 이런 문구를 봤어요. 문신이 생기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문신은 한번 새겨지면 그대로 계속 있어야 합니다. 문신을 지우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돈을 내고 고통을 참으면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문신이 없더라도 과거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흔적이 많이 남습니다. 종아리에 새긴 문신이거나 등에 문신을 새기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회한과 후회가 남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죄책감은 피부의 문신보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죄책감을 갖는 이유가 많습니다. 과거의 흔적이 많습니다. 우리 영혼의 지하실을 파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허송세월, 타락, 파괴적, 탈선, 성냄, 이유 없는 짜증, 배신 등등 피부의 문신만큼 마음의 죄책감도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피부의 문신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팔이나 어깨에 나타난다면 무엇이 될까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의 얼굴, 내가 낭비한 돈의 액수, 부족한 부모, 게으른 학생,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더 잘했어야 됐어. 우리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불건전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감정을 한두 단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방어적인 사람을 만들거나 패배자형의 사람을 만듭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항상 잘못을 감추려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옷장에 넣고 영원히 문을 잠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입증하려 하고 용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은폐의 연속적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과거를 담으로 둘러쌉니다. 반면에 패배주의자는 여전히 과거에 삽니다. 잘못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 잘못에 지배되는 삶을 삽니다. 패자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 않고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합니다. 패자는 내가 실패했어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패에 갇혀있고 실패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을 총애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 패배감에 젖기도 합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모든 사람을 멀리합니다.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만 합니다. 패배주의자는 자신이 최대의 적입니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적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실패에 시달리고 스스로 의심과 수치심에 빠집니다. 죄책감으로 방어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든 패배주의적이고 불안정한 사람이 되든 원인은 같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죄책감 제거 전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마지막에 죄의 흔적까지 제거하십니다. 죄책감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당한 죄책감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의 알람 시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현재 우리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디자인이 불일치되었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적당한 죄책감은 축복입니다. 회개와 갱신을 촉진합니다. 적당한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죄책감의 정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정도만 받아들인 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끊이지 않는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살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는 예가 구약에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책감 제거 의식을 1년에 한 번 행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가장 신기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속죄일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고 하나는 죄를 지어가는 제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염소를 희생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제사장이 두 번째 염소를 바라봅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제사장이 수천 명의 무리 앞에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들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둡니다. 사람들이 말한 죄를 제사장이 읊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미 외쳤을 겁니다. 주님, 저희는 사기꾼입니다. 저희는 입으로 비방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웃 것을 탐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을 깨트렸습니다. 저는 돈을 횡령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그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취해서 염소의 머리에 두었습니다. 그 염소는 상징적으로 온 백성의 죄를 집니다. 백성은 염소가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광야에서 염소를 풀어놓아 염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동물이 죄를 지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져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 속죄일에 어느 10살의 꼬마가 아빠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빠 왜요? 염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염소는 죄가 없어요. 왜 염소에게 죄를 지게 해서 보내요?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줄 기회를 삼습니다.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합니다. 얘야, 그게 핵심이야. 우리가 죄책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져줄 누군가가 필요해. 그로부터 400년 후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멘. 최고의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염소는 죽음의 골짜기로 가서 사라졌습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실 때 광야에서 죄를 지셨고 우리가 질 수 없는 죄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합시다. 우리의 죄책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책감 없는 우리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죄책감 없는 삶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너무 오래 져왔기 때문이에요. 죄책감 없는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를 보십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최종 결정하시는데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속죄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우리의 죄를 지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잘못, 후회, 실패, 부끄러움의 죄들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얽어매고 구속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가 처지고 암울한 이유는 후회, 슬픔에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는 분께 우리의 죄를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격려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세요. 예수님과 단둘이 말하세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말하세요.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은폐하려 하지 마세요. 은폐와 핑계를 피하십시오. 하나님과 게임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자백은 형벌이 아닙니다. 자백은 죄를 표면으로 떠올려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어두운 날에 초청할 때 치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기분이 안 좋은 것, 우리가 늘 다운되어 있는 것,
무언가를 훔친 거에 대해 아직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흉본 거에 대해 아직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폭행했던 것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을 흡입했던 것을 아직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지하실 속에 아직까지 그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마귀가 둔 견고한 진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상관없이 신뢰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할 일은 숨겨진 암처럼 그것을 매일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마귀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때 견고한 진이 제거됩니다. 죄책감 대신 축복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쁘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서 자신감을 주십니다. 절망이 있던 곳에서 희망을 주십니다. 어둠이 있던 곳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슬픔밖에 없던 행복을 주십니다. 죄책감을 주님께 드리고 은혜의 새 옷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